이 경문은 바로 삼보님께 예경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홍서원이라고 합니다. 이 서원은 모든 경전에 다 있습니다. 대승경전은 모두 다 사홍서원이 있습니다. 무엇을 지극한 마음이라고 하는가 하면 뒤에서 자세하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대략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심은 무한상, 무인상, 무중생상에 도달해야 합니다. 예경을 하는 나도 없고 예경을 받는 삼보님과 보살도 없습니다. 지장보살은 우리에게 지극한 마음으로 서원을 세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음이 없는 사홍서원이라고 합니다. 지음도 없고 원도 없습니다. 원력 속에 바로 원이 곧 무원입니다. 무작은 자기 곧 무작입니다. 짓더라도 지음이 없는 것이란 마음속에 아무런 집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지극한 마음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극한 마음이란 바로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조금의 집착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마음이 시방에 두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마음이 시방에 두루 미치겠습니까? 우리 마음은 굉장히 집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회실에 일단 들어가면 바로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모두 점찰윤상을 사용하기 때문에 듣기에는 매우 간단한 것처럼 들립니다. 여러분이 점찰윤상을 사용할 때에 점찰윤상의 앞부분에 의궤가 있습니다. 이 의궤는 바로 삼보님께 예경을 하는 것입니다. 삼보님께 예경을 할 때는 한 분, 두 분을 예경하는 것이 아니라 무량무변한 분들께 하는 것입니다. 진호공 변법계 시방의 일체 불보에 진호공 변법계 시방 일체 승보에 법보에 또 일체 승보에 그리고 청정한 공양을 해야 합니다. 청정이라는 이 두 글자는 매우 어렵습니다. 청정이란 마음속에 다른 잡념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지키기는 가끔 한 번 정도는 쉽게 합니다. 아마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래도록 계속 유지하기는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참회실에 들어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마음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망상을 완전히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삼보님께 예경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 자신도 돌이켜봐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에 이 안에도 큰 마음을 가진 보살은 아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말을 하고 발심을 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용맹심을 내기는 쉽습니다. 법장을 참여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신심이 나서 마음을 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지속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루 참회 기도를 하고 우리가 모두 다 내려놓고 지킬 수가 있습니다. 둘째 날은, 셋째 날은 용맹심을 내기는 쉽지만 오래도록 그 마음을 지키기는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매기도 절을 할 때 처음 셋째 날은 이 점찰윤상을 써보면 혼란스럽습니다. 전혀 상응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아직 안정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극한 마음이 돼야 합니다.
우리가 길거리에 앉아서 점 보는 사람에게 돈 몇 푼 주고 점을 보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불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볼 때 우리 불자들이 모두 보리심을 발했습니다. 발심을 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원만히 성취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심, 비심, 대비심 이 세 가지 마음을 모두 구족해야 바알보리심을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컨대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보살계를 받았을 것입니다. 모두 다 도를 향한 큰 마음을 가진 보살들입니다. 내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사리불의 이야기입니다. 사리불이 보리심을 발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문승을 버리고 보리심을 발해서 중생을 제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큰 마음을 한번 일으키자 제석천 왕이 우리가 말하는 옥황상제입니다. 그 사람은 보살 화신인데 일반적인 제석천이 아닙니다. 사리불이 인간계에서 보리심을 발했을 때에 제석천왕이 시험을 해보러 왔습니다. 제석천왕이 길가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사리불이 보리심을 발했다고 하니 제석천왕이 가난한 여자아이로 화연을 해서 길거리에 앉아 울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리불이 금방 보리심을 발했기 때문에 이런 경계가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 바로 그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왜 울고 있는지, 내가 도와줄 것은 없는지 물었습니다. 그 여자아이는 당신은 나를 도와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으니 널 도울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녀가 말하기를 엄마가 병이 났는데 곧 죽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의사가 약 처방전을 하나 해주었는데 이 약은 아주 쉽게 살 수가 없다고, 약이 효과가 있게 하는 매개를 구하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사리불이 그녀에게 그 약의 매개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녀가 살아있는 사람 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사리불은 그 말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금방 보리심을 발했는데 이 상황을 만난 것을 보니 현실적으로 경계상이 왔구나 생각했습니다. 생각을 깊이 하고 나서 그래, 그녀의 소원을 만족시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눈 한 짝을 파서 그녀에게 주었습니다. 그 여자아이는 말하기를 잘못되었습니다. 잘못 파냈다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은 왼쪽 눈인데 당신이 오른쪽 눈을 파냈으니 못 쓰겠습니다. 사리불이 그러면 진작 이야기를 하지 않았냐고 말했습니다. 이미 이 원력에 약간의 결함이나 착오가 있지 않나 의문이 생겼습니다. 다시 생각을 하고 나서 어쨌든 나는 천안이 있으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두 눈을 다 아파서 그녀에게 주자 하고 바로 한쪽 눈마저 파냈습니다. 그 여자아이는 눈알을 들고 냄새를 맡아보더니 아유 비린내야, 이걸 어떻게 쓰느냐고 하더니 땅에 확 집어던지고는 발로 밟아서 짓이겨 버렸습니다. 사리불이 말했습니다. 큰 마음 내는 것이 어렵구나. 방금 보리심을 내자마자 이런 경계를 만나는구나. 두 눈을 다 파서 주었는데도 그녀의 소원을 만족시키지 못하는구나. 제석천왕은 아주 즐거워했습니다. 당신 두 눈을 내가 돌려주겠소 라고 하면서 보리심은 당신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현재 우리가 보리심을 바랬습니다. 우리 법우들이 모두 보리심을 바라고 있습니다. 나한테 눈을 요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한 코를 내놓으라는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그 경계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허망함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점찰 참법 기도를 빌어서 여러분이 보리심을 바랬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주장보살님이 가피할 것입니다. 도를 향한 마음을 내어서 시방의 삼보님께 예경을 해서 마치고 나서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 예경하고 여러분들의 능력에 맞추어서 최선을 다해서 가지고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만큼 향도 좋고 꽃도 좋습니다. 자신의 역량만큼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십시오. 이것을 공양을 닦는다고 합니다. 삼보님께 예경을 마치고는 공양을 하는 것입니다. 공양은 삼보님께 공양을 하는 것입니다. 공양도 수행으로 하는 것입니다. 공양은 자신의 뜻에 따라 하면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크게 공양하십시오. 꽃 몇 송이, 과일 몇 가지 하지 말고, 왜냐하면 법공양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공양은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원력으로 공양하는 것입니다. 많은 법우들에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부처님께 공양을 하려고 할 때에 그 자리에 앉아서 청정한 마음으로 앉아서 관상을 합니다. 자신이 갔던 상점이나 백화점 혹은 과일 가게에서 물건들을 다 옮겨옵니다. 미국 것도 좋고 북경 것도 좋습니다. 상하이 것도 좋고 타이베이, 타이중, 타이난 것도 좋습니다. 전부 다 가져와서 공양을 올리십시오. 이것을 엉념이라고 합니다. 전에 한 법우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말하길 근스님 말씀하신 거 다 거짓이 아닙니까? 나는 말했습니다. 이것은 진짜입니다. 어떻게 거짓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올리는 공양은, 내가 말하는 이 공양은 영원히 상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죽지 않는 한, 원력이 있는 한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러니 진짜니 가짜니 하지 마십시오. 진짜가 전부 가짜입니다. 우리 원력이 비로소 진짜입니다. 우리가 발언한 것도 모두 다 거짓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입니다. 거짓된 것은 망가집니다. 이렇게 알고 난 후에는 단지 공양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공양 올리기를 수행해 마치고는 고요하게 사유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참회 기도를 하고 참회실에 들어갔을 때에 삼보님께 공양을 올리고 예경을 마치고 나서는 엉념을 합니다. 공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유를 합니다. 무엇을 사유하는가 하면 공양을 마치고 나서 삼보님을 기억하고 불법승 삼보가 일체처에 두루하고 아니 계신 곳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 이 도량 안에 있으면 시방의 삼보님도 모두 여기에 계십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지극한 정성으로 관상을 하게 되면 불법에서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신심은 도의 근원이요 공덕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일체의 모든 성근을 자라나게 한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지 않습니다. 어디에 삼보님이 계시느냐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삼보입니다. 이 건물의 윤곽을 덮어서 제한하지 마십시오. 다 열어 제치십시오. 마음을 활짝 열어 제치세요. 어느 정도까지 여는가 하면 진어공 편법계 삼보님이 항상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마음이 큰 만큼 도량도 크고 도량이 큰 만큼 법도 그만큼 큽니다.